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현재인과 경 세 번째 내용으로 눈을 감고 편안히 내용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송천축 구나발타라 한역, 김달지님의 번역본을 편하고 듣기 쉽게 하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백정왕은 왕사와 대신을 보낸 후 곧 태자가 입었던 영락을 마하파사파제에게 전하며 말했다. 이 영락은 태자가 직접 착용했던 것입니다. 차익에게 맡겨두었다가 다시 받아와 이제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하파사파제는 그 영락을 보자 더욱 슬퍼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사천하의 백성들이 참으로 불행하구나. 이렇게 밝고 지혜로운 전륜성 왕을 잃다니. 그는 나머지 장식품들도 야수다라에게 보내며 전했다. 태자께서 이 장식품들을 내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다. 야수다라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에 기절해버렸고 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야수다라에게 전했다. 스스로 몸을 아끼고 조심하여 태중의 아이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그때 왕사와 대신은 태자가 수행 중인 숲으로 들어갔다. 수행자들을 따르던 시종과 장식들을 치우고 곧장 신선이 머무는 곳으로 향했다. 신선은 그들을 맞아 자리에 앉게 했고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왕사가 말했다. 저는 백정왕의 스승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태자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집을 떠나 돌을 구하러 이 숲으로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태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발가선인은 대답했다. 얼마 전 이곳에서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아주 단정한 모습에 상서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이 숲으로 들어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 머물렀는데 그가 왕의 태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수행법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북쪽으로 향했고 아마 아라와 가란이라는 신선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왕사와 대신은 이 말을 듣고 곧 북쪽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멀리서 태자가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사유에 잠긴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모습에서 빛이 나와 해와 달보다도 빛났기에 그들은 말에서 내려 시종들을 물리고 의복을 벗고 겸손하게 나아가 인사드렸다. 왕사는 말했다. 대왕께서 태자를 찾으시며 전할 말씀이 있어 저를 보내셨습니다. 태자가 물었다. 부왕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왕사는 말했다. 대왕께서는 태자께서 출가의 뜻을 오랫동안 품고 계시며 그 뜻이 굳건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태자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불타듯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태자께서 돌아오신다면 이 고통이 멈출 것입니다. 태자가 돌을 닦으시려는 뜻은 존중하나 꼭 산속이 아니어도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마하파사파제와 야수다라, 궁중에 모두가 근심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돌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십시오. 이에 태자는 깊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어찌 부왕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저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만약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함께할 수 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굳이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왕을 멀리하고 마음을 끊는 것은 결국 더 나은 미래에 함께 화합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금생의 한순간일 뿐이고 미래에는 이 고통이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만약 궁중에서 돌을 닦으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불에 타고 있는 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독이 든 밥은 먹지 않습니다. 이미 집과 나라를 버린 제가 어떻게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작은 즐거움을 위해 큰 괴로움을 참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고요한 곳에서 평온을 얻은 제가 어찌 스스로 괴로움을 찾아 돌아가겠습니까? 과거의 왕들 중에도 산에 들어 돌을 닦다 중도에 돌아온 이는 없습니다. 부왕께서 저를 억지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것은 옛 성왕들의 도를 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왕사는 다시 말했다. 태자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많은 성인들도 미래에 과보가 있다 없다를 놓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과보를 위해 현재의 안락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태자는 대답했다. 두 신선이 미래의 과보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것은 그들 스스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확연히 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과보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곧 당신은 제가 도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뜻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왕께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태자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 왕사와 대신과 작별한 뒤 북쪽으로 떠나 아라라와 가란의 거처로 향했다. 왕사와 대신은 태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크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하나는 태자와의 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사명을 받고 와서도 태자의 뜻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길가에서 서로 상의했다. 우리는 지금 성과 없이 돌아가야 하니 왕에게 뭐라고 보고할 수 있겠는가? 우리와 함께 온 5사람을 이곳에 남겨 태자의 행적을 지켜보게 하자. 그들은 총명하고 성실하며 뜻이 바르고 감정이 강한 자들이니 잘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교진여 등 5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곳에 머물 수 있겠느냐? 5사람은 대답했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태자의 행적을 은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들은 작별하고 태자의 뒤를 따라갔고 왕사와 대신은 궁으로 돌아갔다. 태자는 아라라와 가란의 거처로 향하다가 항아를 건너 왕사성을 지나가게 되었다. 성 안에 들어서자 태자의 뛰어난 외모와 상서로운 모습에 백성들은 그를 보며 기뻐하고 존경하며 구경하려 몰려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빈비사라 왕은 놀라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백정왕의 태자 시따르타가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관상가들이 전륜왕이 될 인물이라 하였고 출가하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성에 왔기에 백성들이 몰려와 구경하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빈비사라 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자를 보내 태자를 살피게 했다. 사자는 반다바산의 한 바위 위에 정좌하고 있는 태자를 발견하고 돌아가 왕에게 알렸다. 왕은 곧 수레를 준비하고 대신들과 함께 태자를 찾아가 말에서 내려 시종과 장식을 물리치고 공손히 문안하였다. 태자께서는 4가지 요소가 조화롭고 평온하신지요? 배어서 기쁘지만 동시에 슬픕니다. 태자께서는 본래 전륜왕의 상을 갖추셨고 천하를 다스릴 분인데 어찌하여 이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와 모래와 흙을 딛고 계십니까? 만약 백정왕이 건재하여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고 하신다면 제 나라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 군사를 드리니 다른 나라를 정복하십시오.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지만 조용히 대답했다. 왕께서는 지혜롭고 고결하신 분이나 지금의 말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진심이 지극하여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세속을 버렸습니다. 전륜왕의 자리를 마다한 제가 어찌 왕의 나라를 원하겠습니까? 왕께서 착한 뜻으로 나라를 주시려 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군사로 정복하라는 말씀은 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이 길에 나섰습니다. 오욕의 즐거움을 탐한 것이 아닙니다. 5 욕망은 마치 불더미와 같아 중생을 태우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것을 따르라 하십니까? 제가 이곳까지 온 것은 오직 아라라와 가란 2 신선이 해탈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여 그 길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왕께서 주신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곧 떠나겠습니다. 바라건대 왕께서는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백성들이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태자는 작별하고 떠났다. 빈비사라 왕은 태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깊이 탄식했다. 처음 뵈었을 땐 기쁨이 크더니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 그보다 몇 배나 더 슬픕니다. 당신께서 해탈을 위해 떠나신다면 감히 막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원컨대 도를 이루시고 먼저 저를 제도하여 주십시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떠났고 왕은 길가에 서서 태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했다. 이후 태자는 아라라 선인이 있는 곳에 도착했고 하늘의 존재들은 선인에게 말했다. 살바 시타르타가 중생들의 고통을 끊고 바른 도를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선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멀리서 태자를 마중 나가 맞이했다. 잘 오셨습니다. 그는 태자를 거처로 안내하고 자리에 앉게 했다. 선인은 태자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물었다. 오시는 길이 고단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자께서 태어나시고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오신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은 늙고 난 뒤에야 출가했지만 태자께서는 한창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는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부디 힘써 나아가 속히 해탈의 언덕을 건너십시오. 태자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기쁩니다. 부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는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인은 말했다. 장하십니다. 그리고 곧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신선이 말하였다. 만약 태어나고 죽는 고통의 근본을 끊고자 한다면 먼저 집을 떠나 계율을 지키고 고요한 생활을 하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욕망과 악한 행위를 멀리하고 깨어있는 상태와 통찰이 있는 초선을 얻습니다. 여기서 점차 생각과 분석을 없애고 선정에서 오는 기쁨을 통해 제2선에 이르고 다시 그 기쁨마저 버리고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3선을 얻으며 괴로움과 즐거움 모두를 벗어나 순수한 평정의 상태에서 제4선을 얻어 마침내 생각이 없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런 경지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선정의 상태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진정한 해탈이 아닙니다. 세계 상태를 벗어나 공으로 들어가고 인식의 대상이 사라지는 의식에 이르며 그 의식조차 하나로 통합해 무소유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도 아닌, 그렇다고 생각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닌 비상피비상추에 도달합니다. 이곳을 완전한 해탈이라고 부르며 배우는 이들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목표입니다. 태자가 이것을 듣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느끼지 못한 채 생각하였다. 이 수행자는 아직 완전한 진리를 모른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는 길이 아니다. 그러고는 신선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말씀하신 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이 대답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신다면 기꺼이 답해드리겠습니다. 태자가 묻기를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경지에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런 경지를 설명하십니까?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없다면 나무나 돌과 다를 바 없고 의식이 있다면 대상에 끌리게 되며 끌림이 있다면 물등과 집착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해탈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친 번뇌는 없앴지만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미세한 번뇌로 인해 다시 생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정한 해탈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라는 생각을 모두 없애야만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선은 태자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태자의 말은 매우 깊고 미묘하구나. 태자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몇 살에 출가하였고 얼마나 오래 수행을 해오셨습니까? 신선이 답했다. 나는 16살에 출가하였고 지금까지 104년을 수행해왔습니다. 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수행했는데도 이 정도의 깨달음이라니. 그리고는 신선과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신선은 태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랜 세월 고행을 하여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당신은 왕자로서 어떻게 이런 고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태자는 답했다. 당신의 고행은 진정한 고행이 아닙니다. 나는 더 깊고 고통스럽고 실천하기 어려운 도를 따를 것입니다. 신선은 태자의 굳센 의지와 지혜를 보고 그가 반드시 도를 이룰 것을 알아보았고 말했다. 당신이 도를 이루거든 제일 먼저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태자가 대답하였다. 그러겠습니다. 태자는 다시 가란의 거처에 가서 논의하고 문답하였지만 내용은 같았기에 곧 길을 떠났다. 신선 두 사람은 태자가 떠나는 것을 보고 각자 생각했다. 태자의 지혜는 참으로 깊고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는 합장하고 공경이 배웅하였다. 이후 태자는 고행하는 숲, 가자산으로 향하였다. 그곳엔 교진녀 등 5사람이 머물고 있었고 태자는 니련서나 강가에 이르러 조용히 앉아 생각하였다. 중생들의 근기를 살펴보니 6년의 고행을 해야 그들을 제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뒤 그는 고행을 시작하였고 여러 하늘들이 깨와 쌀을 공양하였다. 태자는 하루에 깨 한 톨과 쌀 한 톨만 먹으며 계율을 지켰고 구걸하는 이가 오면 그마저도 나누어 주었다. 이를 보고 교녀 등 5 수행자도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씩 먹으며 함께 고행하였다. 한 사람은 왕사성으로 돌아가 왕과 대신에게 태자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왕과 대신은 태자의 상황을 듣고 심히 상심하였고 문지기를 통해 태자를 찾아온 사자들을 들여보냈다. 왕은 말을 잃은 채 눈물만 흘리며 물었다. 태자는 나의 생명이다. 그대들은 돌아왔지만 태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왕사는 대답하였다. 발가 신선의 거처에서 태자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항하를 건너고 왕사성에선 빈비사라 왕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자며 유혹했으나 거절했고 가자산에 도달하여 지금은 하루에 깨와 쌀 한 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슬픔에 몸을 떨며 탄식하였다. 전륜성 왕의 자리를 버리고 부모와 친족의 사랑을 떠나 깊은 산속에서 고행을 하다니 나는 복이 없어 이 귀한 아들을 잃었구나. 왕은 천수레에 음식과 생필품을 실어 태자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차익이 천수레를 이끌고 도착하자 태자는 온몸이 뼈만 남아 마치 바라사와처럼 되었고 차익은 기절하였다. 정신을 차린 차익은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태자를 밤낮으로 그리워하십니다. 이 수레는 그 간절한 정성입니다. 태자는 말했다. 나는 국토와 부모를 떠난 이유가 오직 도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이 음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익은 생각하였다. 태자는 공양을 받지 않으시겠구나. 다른 사람을 보내 수레를 돌려보내고 나는 여기 머물며 태자를 모시겠다. 이후 차익은 아침 저녁으로 태자를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었다. 태자는 다시 생각하였다. 6년을 고행했지만 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 길은 그릇된 길이다. 과거 연부나무 아래에서의 생각이 더 나았다. 굶주림은 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외도들은 이를 잘못 해석할 것이다. 나는 음식을 먹고 나서 도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니련서나 강에 가서 목욕을 하였다. 몸이 약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자 천신이 도와주었다. 그 숲의 외곽에는 소를 치는 여인 난다하바라가 있었는데 정거천의 권유로 태자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녀가 젖죽을 올리자 태자는 기도하였다. 이 음식을 먹는 이는 기력을 회복하고 보시한 이는 기쁨과 건강,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젖죽을 먹었고 태자의 몸은 다시 빛을 내며 힘을 회복하였다. 이를 본 5 수행자는 놀라며 흩어져 떠났다. 보살은 홀로 필바라 나무 아래로 가서 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를 이루지 못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그 발언은 땅을 진동시켰고 그 진동으로 인해 눈먼 용이 눈을 뜨게 되었다. 용은 이것이 과거 부처의 징조와 같다고 여기며 나타나 예배하였다. 하늘에서는 500마리의 새들이 보살을 감돌고 상서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다. 눈먼 용은 감격하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보살이 밟은 그 땅 위로 6가지 큰 진동이 일어나며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 소리 내 귀에 닿아 눈이 밝아졌나이다. 하늘을 보니 새들이 보살을 돌고 구름은 고요히 빛나며 바람은 향기롭고 청명하나이다. 보살의 상서로운 형상은 과거 부처님과 같사오니 이제 곧 정각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보살은 그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무엇을 바탕 삼아 깨달음을 이루셨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풀을 깔고 자리를 삼아 수행하셨다는 것을. 마침 천상의 신 석재환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깨끗하고 부드러운 풀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보살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길상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살은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불길함을 깨트리고 길하고 상서로운 세계를 이루겠다. 보살은 이어서 말했다. 당신 손에 든 그 풀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상은 즉시 풀을 건네주며 서원했다. 보살께서 도를 이루시면 가장 먼저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보살은 그 풀을 받아 자리에 깔고 앉았다. 과거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이룰 때 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다. 내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 그 맹세가 이루어지자 하늘과 용, 귀신들이 모두 기뻐했고 사방에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새들과 짐승들은 조용했고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구름과 먼지도 깨끗하고 맑았다.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보살이 반드시 도를 이룰 것임을 알았다. 보살이 나무 아래에서 그 서원을 할 때 하늘과 용을 포함한 8신족이 하늘에서 기뻐하며 찬탄을 보냈다. 그런데 제6천의 악마왕의 궁전이 갑자기 흔들렸다. 악마왕은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고 초조해졌으며 말과 맛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사문구담은 지금 나무 아래에서 5가지 욕망을 버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 깊이 생각하고 있다. 머지않아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나의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를 방해하고 무너뜨려야겠다. 그때 악마왕의 아들 살타가 아버지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악마왕은 말했다. 사문구담이 도를 이루려 하고 있어. 그가 깨달음을 이루면 나는 더 이상 중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전에 그를 무너뜨릴 생각이다. 살타는 곧 아버지에게 간언했다. 보살은 이미 청정하여 3계, 욕, 3계, 무색계를 초월하였으며 신통력과 지혜가 환히 밝습니다. 하늘과 용을 포함한 구부신들이 모두 그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기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괜히 악한 일을 벌이지 마시고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십시오. 악마에게는 3딸이 있었다. 그녀들은 천상에서도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유명했고 향기로운 향을 풍기며 아름다운 장신구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염욕, 둘째는 능열인, 셋째는 가해락이라는 이름이었다. 3딸이 나와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악마왕은 진심을 털어놓았다. 지금 사문구담이 법의 갑옷을 입고 자제의 활을 잡고 지혜의 화살을 쏘아 중생을 교화하며 내 영역을 무너뜨리려 한다. 만약 그가 이기면 모든 중생은 그를 따르고 나는 사라질 것이다. 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를 꺾어야 한다. 악마왕은 강한 활을 손에 들고 5가지 화살을 챙긴 뒤 남녀 부하들을 데리고 보살이 앉아있는 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있는 모니 보살을 보았다. 모니는 삶과 죽음의 3계를 벗어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었다. 악마왕은 왼손으로 활을 들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조준하며 말했다. 그대는 전륜성왕의 가문 출신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인간이다. 어찌하여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가? 차라리 세속의 왕도 수행을 하고 하늘의 복을 얻는 편이 낫다. 지금과 같은 출가자의 길은 버려야 한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화살을 쏘겠다. 내 화살은 고행하는 신선조차 놀라 떨게 할 정도다. 네가 이걸 견딜 수 있겠는가? 빨리 일어나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로 위협했지만 보살은 두려움 없이 미소 지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악마왕은 결국 화살을 당겨 보살에게 쏘았다. 동시에 처녀들도 보살에게 접근시켰다. 그런데 보살은 화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화살은 공중에 멈추더니 끝이 아래로 향하면서 연꽃으로 변했다. 세 처녀는 보살에게 말했다. 거룩한 분이시여, 덕이 높으시고 하늘과 인간 모두가 경배하는 분이시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젊고 아름다우며 하늘의 허락을 받고 보살님을 공양하고 밤에 함께하고자 왔습니다. 저희를 곁에 두어 모시게 해주십시오. 보살은 단호히 대답했다. 너희들은 약간의 선업으로 하늘의 몸을 얻었지만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요사스럽고 음란한 짓을 일삼는다. 겉은 아름다울지 모르나 마음은 음탕하고 악하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지옥, 악이, 짐승 같은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내 결심을 흐리려는 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다. 어서 떠나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끝나자 세 처녀는 순식간에 늙은 여인으로 변했다.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주름졌으며 이가 빠지고 침을 흘리고 뼈만 남은 몸에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허무한 말로였다. 악마왕은 보살의 굳건한 태도를 보고 깊이 생각했다. 그는 예전 설산에서 마해수라를 쌓아보았을 때 그 화살이 효과가 있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구담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편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보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말투로 유혹을 시작했다. 만약 인간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늘 궁전으로 가서 너에게 하늘의 지위와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모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살은 대답했다. 그대는 과거 작은 보시 덕분에 자재천왕이 되었지만 그 목은 한정적이고 결국 다시 내려와 3가지 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악마는 이에 반박하며 내 과보는 내가 알지만 그대의 과보는 누가 알겠어? 라고 말했다. 보살은 차분히 대답했다. 내 과보는 오직 이 땅에만 알려져 있다. 그 말을 마친 순간 대지가 크게 진동했고 지신이 연꽃을 가득 채운 병을 땅에서 솟아오르게 하여 악마에게 말했다. 보살은 옛날 머리와 눈, 뼈와 뇌를 보시하셨으며 그로 인해 흘린 피가 이 땅을 적셨다. 나라와 성, 가족, 보배를 모두 보시하여 위대한 도를 구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이도 범할 수 없었기에 이제 더 이상 보살을 괴롭히지 말라. 악마는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 지신은 보살에게 예배하고 꽃을 공양한 뒤 사라졌다. 악마왕은 다시 생각했다. 내가 화살, 셋달, 온화한 말로 꾀했지만 구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군사들을 모아 협박을 해야겠다. 그의 군사들은 갑자기 하늘을 가득 메웠고 그 모습은 각기 달랐다. 창과 칼, 큰 나무, 금방망이를 들고 돼지, 고기, 당나귀, 말, 사자, 용, 호랑이, 곰, 물소의 머리를 가진 악마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살을 에워싸고 몸을 찢거나 연기와 불길을 일으키며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보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 어떤 악마의 형상도 보살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때 공중에서 부다라는 신이 나타나 악마들에게 말했다. 이 악마들은 아무리 분노해도 보살의 선한 과보와 지혜, 공덕을 무너뜨릴 수 없다. 보살의 길은 이미 확고하며 그를 괴롭히려는 자들이야말로 자신을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 악마왕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결국 하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의 군사들은 기운을 잃고 흩어지며 보살을 괴롭히려 했던 도구들은 모두 어질러졌다. 악마들이 물러가고 흩어지자 보살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서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하늘에는 안개나 연기가 없고 바람은 아무것도 흔들지 않았다. 지는 해는 더욱 밝게 빛났으며
맑은 달은 환하게 빛났고 별들은 찬란하게 빛났다. 어두운 곳도 더 이상 장애가 없었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내리며 풍악이 울려 퍼졌고 모든 하늘들이 보살에게 공양을 바쳤다. 그때 보살은 자비의 힘으로 악마를 항복시킨 뒤 큰 광명을 발산하며 선정에 들어갔다. 그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며 모든 법 속에서 선정이 자제로워서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선과 악의 업보를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중생들을 더욱 가엾이 여기며 이 세상에는 중생들을 구제할 리가 없으니 모두 다 5갈래 윤회의 길을 따라 괴로움과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가자 보살은 하늘의 눈을 얻고 세상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모든 중생들이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며 선과 악의 업보를 받으며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옥에서는 중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끓는 구리를 입에 붓거나 쇠기둥을 붙잡고 있거나 불에 던져져서 불타는 고통을 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악성 동물들에게 먹히거나 나무에 의해 베어 끊어지기도 했다. 이 모든 고통은 그들의 나쁜 업보 때문이었다. 보살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중생들은 본래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보게 되면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보살은 축생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 몸과 힘을 사람들에게 바치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떤 축생은 짐을 지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며 또 다른 이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고통을 받았다. 보살은 이들을 보며 이 중생들은 본래 나쁜 행위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깊은 가엾음을 느꼈다. 그 다음 보살은 아기를 살펴보았다. 아기들은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겪으며 먹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며 그들의 배는 커지고 목은 가늘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음식은 전혀 얻을 수 없으며 물조차 뜨거운 굴이나 숯으로 변해버린다. 그들의 몸을 움직이는 소리는 매우 크고 온몸이 불에 타고 있었다. 보살은 그들을 보고 이들은 본래 재물을 탐하고 보시를 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큰 가엾음을 느꼈다. 그 다음 보살은 사람을 살펴보았다. 중음에서 사람은 부모의 결합으로 태어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세상의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자각하지 못한다. 보살은 이들을 보고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왜 5가지 욕심에 집착하며 즐거움을 삼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보살은 하늘들을 살펴보았다. 하늘의 천자들은 신체가 깨끗하고 큰 광명을 발산하며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풍악을 즐기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음식과 의복은 생각만 하면 즉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도 끝나갈 때가 오면 죽음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괴로움이 찾아왔다. 보살은 그들이 지나친 집착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보며 이들은 작은 선을 쌓아 즐거움을 얻었지만 결국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독이 섞인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새끼와 무새끼의 하늘들은 수명이 길고 즐겁게 살았지만 결국 그들도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들은 무너지고 변하며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게 되었다. 보살은 이들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결국 지나가고 고통이 남는다고 깊이 생각하였다. 그때 보살은 늦은 밤이 되자 중생들의 존재 속에는 왜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깨달았다. 늙고 죽음은 태어남에서 비롯되며 태어남이 없으면 늙고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태어남은 하늘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며 무작위로 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났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이 가진 업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세 가지 존재의 업은 무엇으로부터 생긴 것인가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세 가지 존재의 업은 네 가지 잡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네 가지 잡음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는 그것이 사랑, 즉 애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서 그는 사랑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느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그 다음에 느낌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는 그것이 다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임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또 살펴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6가지 감각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6 감각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이름과 물질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이어서 이름과 물질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의식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지어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어감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무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무명이 사라지면 지어감이 사라지고 지어감이 사라지면 의식이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지면 이름과 물질이 사라지며 6 감각이 사라지고 다임이 사라지고 느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며 그로 인해 잡음도 사라지고 존재도 사라지며 결국 태어남이 사라지고 늙음과 죽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12인연의 순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는 무명을 깨뜨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지혜의 빛을 얻었다. 그는 업을 끊고 일체 종지를 성취하였다. 그때 열애는 생각했다. 8가지 바르고 고귀한 도는 부처님께서 과거에 실천한 것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나도 이제 이를 실천하여 지혜가 완전해졌고 더 이상 걸리는 것이 없다. 그 순간 대지가 18가지로 흔들리며 하늘에서 안개와 먼지가 맑게 사라지고 하늘의 북이 저절로 미묘한 소리를 내며 향기 바람이 일어나서 부드럽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불었다. 여러 가지 빛깔의 구름이 상서롭게 나타나 단비를 내리고 숲의 꽃과 열매가 제때에 피었다. 금과 은, 유리꽃들이 비처럼 내려 보리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하늘의 여러 신들과 용들이 풍악을 울리며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며 노래하고 찬탄했다. 하늘의 보배와 구슬들은 허공에 가득 차서 열애께 공양을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신들과 팔부신들이 같은 방식으로 공양을 올렸다. 이때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고르게 변하며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들은 성자의 흔적을 보는 듯했고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평화롭게 지냈다. 지옥의 고통은 잠시 멈추었고 축생들은 서로를 잡아먹지 않게 되었으며 아기는 배불리 먹고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다. 한때 어두워서 해와 달의 빛으로도 비출 수 없었던 곳이 이제는 밝아졌고 그곳의 중생들이 서로를 보며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곳에 중생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법왕이 세상에 출현하여 잘못된 법과 어둠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감자 성바지의 선왕은 나라를 떠나 돌을 닦고 신선이 되었다. 그들은 신통을 부려 보리수 나무에 도달하여 공양하며 기뻐했다. 그들은 감자 성바지에서 모든 번뇌를 끊고 일체지에 이른 것을 찬탄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악마왕만은 홀로 근심하며 마음속으로 걱정했다. 그때 열애는 7일 동안 선정에 들어 큰 나무를 자세히 살피며 생각했다. 나는 이곳에서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나의 원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내가 얻은 법은 매우 깊어 이해하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만이 이를 알 수 있다. 중생들은 5가지 흐림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 내 법을 알리기가 어렵다. 만약 내가 법을 전파한다면 그들은 헷갈려 믿지 않거나 비방할 것이며 결국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열반에 들겠다. 그때 열애는 개송으로 이를 말했다. 열애는 자신이 얻은 지혜가 매우 깊고 미묘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아첨에 가려져 있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그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막막해했습니다. 그러나 대범천왕은 열애가 깨달음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하지 않자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품고 열애에게 다가가 법을 가르쳐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열애가 중생들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며 결국 깨달음을 이룬 것을 알고 있었고, 중생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열애에게 법의 바퀴를 굴려 중생들을 제도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열애는 그 간청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얻은 법이 너무 미묘하고 깊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거나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대범천왕의 계속된 청을 받고 결국 열애는 법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열애는 7일 동안 깊은 명상 속에서 중생들의 근기와 번뇌의 상태를 살핀 후 가장 먼저 법을 들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아라라 선인과 가란 선인, 그리고 자신에게 발언을 했던 5사람에게 먼저 법을 전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서 법의 바퀴를 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2명의 상인이 길을 지나고 있었고 하늘의 신이 그들에게 열애를 공양하라고 알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열애가 세상에 나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에게 공양을 바치기 위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애는 결국 법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전달할 법이 중생들에게 이롭기를 바랐습니다. 열애가 그 장사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하늘은 열애가 곧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열애는 하늘들의 인도를 받아 다위사발리촌에 도착했고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열애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에게 꿀과 미숫가루를 공양으로 바쳤습니다. 열애는 당시 과거의 부처님들이 음식을 바루에 담았던 것을 떠올리며 사천 왕에게 그들도 하나씩 바루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열애는 여러 왕들이 음식을 공양할 때 자신이 한 왕의 바루만 받으면 나머지 왕들이 원망할 것 같아 내 왕의 바루를 모두 받아 그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루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먹는 이가 기력을 얻고 나중에 공양하는 이에게는 빛깔과 힘과 용기, 기쁨을 주어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리라. 또한 그들은 착한 귀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3가지 독을 끊고 장래에 오는 세상에서 3가지 굳은 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하며 진리를 듣고 증득할 것이다. 지금 공양을 하는 복덕 덕분에 이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 열애는 기도를 마친 후 음식을 먹고 손을 씻으며 장사하는 이들에게 3가지 귀예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부처님께 귀의하고, 둘째, 가르침에 귀의하며, 셋째, 장래의 상가에 귀의하는 법을 가르친 후 그들과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열애의 걸음걸이는 마치 큰 거위처럼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그 길에서 우바가라는 외도를 만나 열애의 모습에 감탄하며 세간의 모든 중생들은 삼독인 탐, 진, 치의 얽힘에 빠져 있으며 감각은 경솔하고 바깥 세계에 내달려 방탕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감각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음이 분명합니다. 이분이 배우셨던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열애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지금 모든 중생들의 모습을 뛰어넘었고 깊고 미묘한 법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나는 삼독과 5가지 욕심을 완전히 끊어 마치 연꽃이 물속에 있어도 흐린 물이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고 8가지 바른 도를 깨쳤습니다. 나에게 스승도 동료도 없었으며 맑고 깨끗한 지혜로 힘센 악마를 항복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정각을 이루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내 몸과 입, 마음이 만족하여 이제 나는 몬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열애는 바라나시에 가서 법의 바퀴를 굴릴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의 바퀴는 하늘과 사람, 악마와 범인들에 의해 굴려질 수 없는 법이니 이제 내가 그것을 굴리려 합니다. 그때 우바가는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마음 깊이 기뻐하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 그는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며 함께 합창하고 공경한 후 주위를 3번 돌고 나서 떠났다. 가는 길에도 계속 뒤돌아보다가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비로소 멈췄다. 이후 부처님은 발걸음을 옮겨 아사바라 강가에 이르렀다. 해가 저물었기에 그곳에 머무르며 곧 선정에 들었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계속 내렸다. 그 강에는 목진린타라는 큰 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드신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몸을 7바퀴나 감아 비바람으로부터 부처님을 지켰다. 일주일이 지나자 용왕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땅에 엎드려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셨는데 심한 비바람 속에 병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하늘과 인간이 기뻐하는 5가지 욕망이라도 나의 선정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크나큰 기쁨에 넘쳐 땅에 엎드려 예를 올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 후 부처님은 다시 바라나국으로 가셨고 그곳에는 교진녀, 마하나마, 발파, 아사바사, 발다라사 5 수행자가 머무르고 있었다. 그들이 멀리서 부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구담은 고행을 버리고 쾌락을 접했으니 도의 뜻이 없어진 자다. 오더라도 우리 중 누구도 일어나 영접하거나 예배할 필요 없다. 공경하거나 말도 섞지 말고 자리를 펴줄 이유도 없다. 알아서 앉게 두자. 이렇게 말해놓고는 모두 잠잠히 있었는데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자 5사람 모두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공손히 맞이하였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옷과 바루를 받아들고 어떤 이는 물을 길어 손과 입을 씻게 하며 또 어떤 이는 다리를 씻겨드렸다. 본래 서로 맹세한 말을 어겼음에도 겉으로는 부처님을 여전히 구담이라 불렀다. 부처님께서 교진녀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먼저의 맹세를 저버리고 나를 시중드는가? 그 말을 들은 5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먼 길을 오시느라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왜 위없는 스승에게 성씨를 부르며 대하느냐? 나에게는 칭찬도 비난도 다 허공과 같아서 분별하지 않지만 너희의 교만이 스스로 나쁜 과보를 부르느니라. 세속에서조차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거늘 하물며 모든 중생의 스승인 나에게 어찌 그러겠느냐. 5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하며 다시 아뢰었다. 저희가 어리석어 열애께서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과거 열애께서 하루에 깨와 쌀만으로 6년간 고행을 하시던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도리어 음식을 받아 드시기에 도를 이루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교진녀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좁은 지혜로 나의 깨달음을 이룬 여부를 가늠하지 말라. 육신이 괴로우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몸이 즐거우면 뜻이 집착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고행이나 쾌락, 어느 쪽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마치 불을 피우려 하는데 거기에 물을 붓는다면 불빛은 생기지 않듯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물이 있다면 지혜의 빛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사의 어둠을 끊을 수 없다.
고와 락을 떠나 중도를 따를 때 마음은 고요하고 안정되어 팔 정도의 바른 길을 닦을 수 있다. 그리하여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이 중도의 수행을 따라 최고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5사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에 넘쳐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감격하여 눈을 뗄 수 없었다. 부처님은 5사람의 성품을 살핀 뒤 그들이 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말씀하셨다. 교진여야, 너희는 오온이 뚜렷이 작용함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고통을 알아야 한다.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기쁨과 즐거움을 잃는 고통이 그것이다. 형체가 있든 없든, 발이 없든, 하나든, 둘이든, 넷이든, 많은 존재든, 모든 중생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재를 덮은 불씨가 마른 풀을 만나면 다시 불타듯, 이러한 고통은 모두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중생이 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으면 그 생각이 다시 고통의 불씨가 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역시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3가지 독,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모두 고통의 원인이다. 마치 씨앗이 자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3가지는 끝없이 고통을 낳는다. 중생들은 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인해 세상의 삶과 죽음을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면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고통 또한 완전히 끊어진다. 그때부터는 누구나 8가지 바른 길, 즉 8정도를 따르게 되며 이는 불타는 불에 시원한 물을 붓는 것처럼 고통을 끄게 한다. 하지만 중생들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과 죽음의 수레바퀴 속을 돌게 된다. 그러므로 교진여에게 말했다. 고통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고통의 원인은 끊어야 하며 고통이 멸한 상태는 체득해야 하고 고통이 멸하는 길은 닦아야 한다. 나는 이미 고통을 알고 원인을 끊고 고통의 멸함을 체득했으며 그에 이르는 길을 실천하였기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이 4가지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만약 이 4가지 진리를 모른다면 그 누구도 해탈할 수 없다. 이 4가지 진리는 모두 참된 것이며 실제로 존재한다. 고통은 진짜 고통이고 원인은 진짜 원인이다. 멸함은 진짜 멸함이고 멸함에 이르는 길은 실제 그 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진여에게 물었다. 너는 이제 이 진리를 이해하였느냐? 교진여는 대답하였다. 이제 이해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알게 된 자라는 뜻의 아야교진여라 불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 4가지 진리를 3번에 걸쳐 총 12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실 때 교진여는 그 가르침 안에서 모든 번뇌와 장애를 벗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법의 눈이 맑고 깨끗해졌다. 이 순간 하늘의 8만 나유타의 신들도 법을 깨달으며 번뇌를 벗고 법의 눈을 얻었다. 지시는 열애가 이 땅에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모습을 보고 큰 기쁨에 넘쳐 소리 높여 외쳤다. 열애께서 여기에서 미묘한 진리의 바퀴를 굴리셨습니다. 그 외침은 허공의 신들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식은 차츰차츰 더 높은 하늘까지 전해져 결국 가장 높은 하늘인 아가니타 천에까지 이르렀다. 모든 천신들은 그 소식을 듣고 끝없이 기뻐하며 외쳤다. 오늘 열애께서 바라나국 녹야원에서 위대한 진리의 바퀴를 굴리셨다. 이 바퀴는 하늘과 사람, 악마와 신, 사문과 바람은 누구도 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대지는 18가지 방식으로 진동했고 하늘과 용을 포함한 8부신중이 공중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고 하늘에서는 향기로운 향이 피어오르며 아름다운 꽃이 뿌려졌다. 보배 깃발과 일산이 하늘에서 펄럭이고 찬탄의 노래가 울려 퍼졌으며 세계는 스스로 밝아졌다. 아야교진여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깨달은 제자가 되었고 마하나마 등 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도 세존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다면 진리의 자취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세히 4가지 진리를 설하셨다. 그러자 그들 또한 법 안에서 모든 티끌과 장애를 벗어 던지고 법의 눈이 맑아졌다. 그때 5사람은 도의 자취를 보게 된 것을 깨닫고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미 도의 자취를 보았습니다. 이제 세속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수행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5사람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저절로 떨어졌고 가사가 몸에 입혀지면서 바로 출가자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 비구들아, 색, 수, 상, 행식, 다시 말하여 형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알겠느냐? 이것들이 항상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들이 고통이냐 아니냐? 이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자 5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뜻이 통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곧 이렇게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색, 수, 상, 행식은 모두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로써 세상에는 6분의 아라한이 생기게 되었다. 부처님은 불보, 즉 부처님 자신으로서 귀의 대상이 되었고 4가지 진리의 가르침은 법보, 즉 진리의 근거가 되었으며 5 아라한은 승보, 즉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간에는 부처, 법, 승의 3보가 완전히 갖추어졌고 천상과 인간 세계의 가장 큰 복밭이 되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석가모니의 과거, 현재인 과경 3번째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